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에 우리에게 택함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하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보잘것없고 그리고 무식하고 미련하고 그렇게 참 천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롭고 강하고 그리고 유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지혜롭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하게 하셨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진 것은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능력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도 마세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 된 거예요.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오늘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절을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 자초지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1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파가 갈라진 거예요. 내가 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잘났다고 막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증거 그랬는데 하나님의 증거하고 증거 앞에 숫자 3이 쓰여 있죠. 네. 안 써있는 책도 있어요. 쓰여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어떤 사본에 비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증거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영어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여기서는 증거라고 표현했어요. 어쨌든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말 잘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 교회 와서 누가 잘났니 그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우네, 누가 더 똑똑하네, 누가 더 히브리어 헬라어를 더 알고, 누가 영어를 더 알고, 누가 뭐 성경을 더 잘 쪼개서 어떻게 말을 알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2절에 뭘 했대요? 작정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식을 다 어떻게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잖아요. 어떤 지식도, 세상의 철학도, 어떤 대단한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뭐 요번에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한강, 그분이 타셨더라고요. 참 대단한데, 참 그렇게 뛰어난 우리나라의 문학적인 석학이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분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뛰어난 작문 실력이나 아니면 뛰어난 세상적 지혜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가장 지혜로워요. 죽음 앞에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줍니까? 어떤 것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분별력이 생겨서 세월을 뭐 하지 않아요?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지혜가 뛰어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해요. 세상적인 지혜도 지혜로움이죠. 근데 그건 영원한 지혜로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작정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근데 다른 거 철학이나 어떤 거나 내가 그런 거 잘난 척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배경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18장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전장이 어디예요? 17장이죠.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아테네에서 저도 예전에 그리스 갔을 때 한번 봤는데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지역에서 이름도 까먹었네. 아무튼 신전 앞에 바로 밑에 아레오바고라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광적으로 이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 굉장히 광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과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가장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제일 좋아 보여요? 새로운 거예요. 물건도 새로워야 되고 사람도 새로워야 되고 장소도 새로워야 되고 항상 새로운 걸 찾습니다. 왜요? 새로운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건 좋아 보이지가 않아. 항상 새로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를 놀러 가도 안 가본대.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서울랜드는 가기 싫은 곳입니다. 아빠가 맨날 서울랜드만 가.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놀이동산. 그래서 맨날 서울랜드 가. 그거 맨날 가잖아. 야, 1년에 한 번 가는 게 맨날 가는 거냐? 근데 1년에 한 번을 가도 2번, 3번 가면 새로운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가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늘 새로운 걸 찾아. 그러니까 우리도 설교를 들으면 항상 뭐예요? 새로운 걸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박한 식물 외에는 없느냐? 딴 거 달라는 거예요. 만나 싫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식 내릴 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40년 내려보십시오.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기적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습니까? 요번에 한강 그분이 인터뷰 안 한다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거기선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포탄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그냥 일상이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사는 게 기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상이 기적이 되고 나면 이게 뭐예요? 감격과 감사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일상이 되면 뭐 한다고요? 감격과 감사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성탄절로만 와야 돼요. 그러면 저 멀리서 십자가만 봐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막, 그래서 절에 가는 사람들이 가끔 4월 초파일 날 한 번 가고 잘 안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야 감격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상이 기적이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자꾸 새로운 거 찾아요. 이 사람들도 새로운 거 찾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철학, 알지 못하는 신상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막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부터 장황하게 설명을 막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다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2절.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장황하게 설교를 하고 난 그 결과입니다. 17장 32절.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아레오바고로 관리 디오누시우스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교를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하고요? 조롱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들어보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 이원론이에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부활이라는 건 없어야 되는데 부활을 말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런 상태에서 18장 1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 상태의 바울의 상태가 지금 3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에. 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을까요? 괴로워서요. 하나님의 일은 내 지식이나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8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교하고 와서 진이 다 빠지고, 그리고 좀 낙심도 됐을 거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전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오늘 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알고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그것만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 외에 없어요. 스데반도 설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제 6장 하게 되겠지만, 스데반이 그 6장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모세로부터 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를 설교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로 점철된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없어요. 다른 무슨 세상의 철학이나 무슨 유식한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설교자로서는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핸디캡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핸디캡이 많은가 하면 고린도 전서니까 바로 뒤에 고린도 후서 10장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을 뭐라 그래요? 그 편지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편지, 글에는 뭐가 있다? 무게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아는 거 참 많다.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다고요? 약하고. 왜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주치 누가가 늘 따라다녀야 됐어.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말도 뭐하지 않다?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설교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가 말을 절어요. 말을 못해 잘. 떠듬떠듬거리고.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뭔가 좀 고구마 먹은 것 같아. 애가 그냥 자꾸 절고 막 그러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웅변학원 많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피치 때문에. 그리고 설교문 작성하는 것 때문에도 설교문 작성 그런 거 막 하신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웅변이나 설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할 때 우리나라에 정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의 이 억양, 그냥 힘이 막 되게 얇은 목소리로 하는 그거 따라하면서 억양과 톤 따라하느라고 엄청 이슈됐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 자꾸 뭐예요? 쓸데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바울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입니다. 달라요. 바울은 바울이고 아볼로는 아볼로예요. 바울이 아볼로 따라하려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일을 하면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한 겁니까? 둘 다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상대평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누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절대 상대평가 안 하세요. 저도 전도사 때 많이 열등감에 빠졌던 적도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안영훈 목사님 아들 안철현 목사님이라고 지금 저쪽에 경주인가 어디 쪽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보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었어요. 천재예요. 자기가 독학으로 컴퓨터를 조립하고 뭐 프로그래밍 다 하고 독학을 해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장학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3년 대학원 생활하면서 거기서 장학금 받고 왔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제가 유일하게 한 번도 열등감이라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어요. 저 사람 앞에 나는 뭔가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용하시고 저는 저대로 사용하십니다. 쓰임이 달라요.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든 말을 어눌하든 약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겠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찾으신 김에 12장 7절을 보세요. 12장 7절.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삼층천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계시를 받아서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높은 마음 품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뭐 하려고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걸 가지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 사단의 뭐라고 썼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거 많은 주석가들이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입니다. 근데 말을 절어요. 설교도 잘 못하고 떠분떠분 하는데 설교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오다 여기서 쓰러져갖고 입에 거품을 물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은혜가 되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느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서 제거해 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 핸디캡이 있어요. 말 절고요. 간질 있고요. 또 하나 핸디캡이 뭐냐면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서신에 보면 마지막쯤에 바울이 그런 표현을 가끔 써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글자를 대문짝만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 대필이 써 있잖아요. 대필이. 왜?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은 그러니까 말도 절고 눈도 안 좋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입에 거품 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셨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핸디캡을 바울에게서 제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가시를 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학식으로 무엇이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바울처럼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단점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 다 좋은데 저것만 아니었으면. 기억하세요. 그게 그 사람의 육체의 가시예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저것만 없었으면.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저것 때문에 고꾸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두신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단점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단점 다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많고요. 연약함도 많고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단점 잡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점은 안 잡혀요. 단점이 정복되면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안 잡힙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브레이크로 두신 안전장치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흠이나 단점이 보이거든 기억하세요. 아, 저게 저 사람의 브레이크구나. 더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 제동 거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후회하겠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되돌아보게 되겠죠. 안 그러면 사람이 그거 안 되돌아봅니다. 높은 점 올라가 하늘 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실패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아데네에서 그런 연약함을 보이게도 하시고 고린도에서 약함도 보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그 전부터 늘 하신 말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하실 때마다 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요?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사도 바울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도록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요한을 끝까지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시작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요한이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해요? 스데반. 스데반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충만했던 그가 공회에 잡혀가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과 곤모술수로 그 사람 하나 잡겠다고 온갖 모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렸다니까. 근데 그 두렵고 떨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에는 무엇이 없느니라? 두려움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물밀듯 밀려오는 주님의 기쁨이. 그 주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밀려오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세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쓰임받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사라 집사님도 그랬지만 전도지 주면, 아니 전도지가 아니고 전도지 주면 더 안 받죠. 물티슈 줍니다. 아니 그냥 쓰라고 주는 거예요. 물티슈 주는데도 그것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얼굴 표정 안 좋게 하고 나 교회 다녀요. 굉장히 쌀쌀맞게 말하고 그럼 기분이 상하죠. 그래 잘 다녀라 그러고 뒤돌아서고 또 오고 그러면서도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축받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3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내가 그를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 무서워하지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널 무장시켜 주겠다. 어떻게 해요? 네 얼굴을 철판을 깔아주겠다. 네 이마는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칠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마를 부딪혀도 깨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 새벽에 스데반이 자기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그냥 사방으로 우겨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맹수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것 같이 그러나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그들의 얼굴도 어땠다고요? 맹수와 같았다니까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들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맹수와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맹수와 같은 얼굴에
뭐 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지는 거예요. 왜? 두려웠고 무서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요. 내게 없어요. 내게. 나에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야, 걔들 다 거인이야. 아낙 자손이야. 골리앗이야. 우리 못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불가능하다.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85세가 되고 나서도 여호수아의 14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의 입에는 항상 그것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얼굴이 됐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마에다가 보석으로 깔아주시기 때문에 안 깨지는 보석으로. 가장 강력한 이마를 만들고 가장 강력한 얼굴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뭐 하냐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약해서 지금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그 가장 극적인 상황이 와야 우리의 뇌리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뒤에는 바로가 애들 데리고 쫓아오고 있어. 얼마나 애가 탑니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밑에 갯벌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다고요. 가장 극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 의지하지 말고 너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 말이나 지혜나 그 뭘 의지하지 말고 그 어줍지 않은 그걸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능력이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며 그 그리스도의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